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1년을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보살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남은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축복이 있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전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1년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축복도 주셨고요.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1년이 참 빠르죠.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 지금 결산을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먼저 축복해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용혜은 시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할 때 행복의 이름으로 축복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 세상에 또 함께 미치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내가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가 드리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셋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장수의 복을 주셨죠. 창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600세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요. 셋은 912세, 또 에노스는 950세, 마할랄렐은 910세를 살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장수의 인물은 무드셀라로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구대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한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겠습니까? 그때 세상의 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인 이 모습을 보며 아름다워 보여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열의 이 백성들과 함께 결혼을 해라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타락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앞서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당신이 친히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니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시니 100년의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그때부터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배를 만드는 노아에게
미친 노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한 번 씨를 뿌리면은 40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거두는 기술들이 개발됐고요. 태양의 빛을 끌어다가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요. 근친상관, 동성애, 풍기문란, 극에 달할 정도로 역사가들이 노아의 시대에는 풍요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12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자 땅이 지면이 다 바다로 덮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과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만, 노아의 배 안에 있는 동물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니 물이 마기까지 나라와 왕래하였고 7일 후에는 비둘기를 내놓자 저녁 때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어와서 홍수가 완전히 그친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완전히 그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통하여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세상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어떤 제단을 쌓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에서 7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감사를 말하지 않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와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화되면은 어떨까요? 불만이 생깁니다. 믿음이 약화되면은 원망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은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것들은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들이죠. 오늘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인들보다는 매사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풍성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감사함으로 주어집니다. 찬송가 438장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곤란에 처해 있어도 내가 지금 병중에 있어도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거친들도 초막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허다한 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 자신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악한 사단의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에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희생적인 것이고, 믿음은 적극적인 것이고, 믿음은 헌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대한 모범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의 본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정성껏 방주를 100년의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지었고 의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아담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아담으로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삶을 이 노아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후에 족장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다른 약속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예배드리는 생활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저는 축복받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내가 아무리 감사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불평하기 좋아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만 열면은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죠. 사람들과 대하다 보면은 감사나 만족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은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우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증거하고 감사를 전파하고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잘생긴 인물이었고 또 뛰어났고 지식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믿음으로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오랜 수술이 끝나고 나서 깨어보니 자신은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팔이 온전히 있었습니다. 몸도 움직여보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다리를 보니 한 다리가 잘려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내 다리가 없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내가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교통사고로 이 다리를 잃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다시 한번 눈을 떠보니까 한 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는 다리가 보이다가 있는 다리가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 한 다리를 보고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산 쪽에는 고무다리를 넣어서 학업을 마치고 그가 목표한 대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그가 선교지로 가보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했고 죽음으로써 또한 자신이 그 자리를 메꾸러 갔습니다. 자신이 갔던 곳은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백인의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다 잡아먹었고 희생됐던 것이죠. 그때 자신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 오지에 가서 식인종 마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고무다리를 띄어서 식인종들에게 던져주자 그 고무다리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정말 하나님처럼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런 식인종의 마을이 은혜의 마을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청년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왜 교통사를 나게 하셨고 내 다리 한쪽을 잃게 하셨는지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돌아보십시오. 내가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앞이 보이고 걸어갈 수가 있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보다 가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누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축복받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에 없는 풍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고요. 편리함을 누리고 있고요. 또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한 우리의 주권을 갖고 있고 전쟁이 그쳤고 기근이 없고 의식주의 문제가 없고 또한 노인부터 또한 아이부터 복지국가에서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스마트 시대를 살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참 행복한 나라고 풍요의 나라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은 참 불행한 사람 같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만 보입니다. 늘 내 것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불만하고 또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풍요와 문화와 의식주와 나만 주신 거야 다 누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면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축복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공감할 건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화생방 훈련을 다 합니다. 화생방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은 눈물, 콧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한 3분의 짧은 시간이 있지만은 문을 열어주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 공기가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쉼을 쉬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단 3분만 공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있는 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를 감사하고 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것들이 주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것들이 주어지고 그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지에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며 근본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 드렸던 시편 106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편 106편의 시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의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언약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신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모습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예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처럼 더 큰 감사가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주어진 감사가 있다면 그것에 먼저 감사하고 나면 또 다른 감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진정한 감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아팠던 기억을 생각하고요. 힘들었던 기억을 생각하고 서운했고 상처받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 속에는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기뻤던 일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라고 절기를 주셔요. 그 절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복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 날을 기억하는 유월절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너희에게 있었던 이 포로의 생활, 이런 노예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풍요를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식민지를 살았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가난과 아픔과 배고픔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살지 않고 지금 풍요만 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하고 지어서 받았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 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네, 또 한 해가 가버렸네, 이런 마음을 들고 있지만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네라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과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라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이 있을 것이고 거둠이 있을 것이고 추위가 있을 것이고 더위가 있을 것이고 여름이 있을 것이고 겨울이 있을 것이고 낮이 있을 것이고 밤이 있을 것이다라고 내가 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저주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축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축복과 저주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고 옆 사람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